신약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구약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이렇게 조합해 보면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 안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처형의 둘째 딸이 어제 혼사를 해서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면서 목사로서의 그와 같은 기쁨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피곤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어떤 구절을 떠올리냐 그러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넘버 원의 약속이 뭐냐 그러면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굿뉴스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굿뉴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막연하게 점쟁이가 부적 하나를 갖고 다니면 기뻐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교회의 백성들이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야.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축복으로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소망을 품었죠. 신약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메시아가 때가 되면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굿뉴스 때가 되면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붙드는 한 우리 속에 생명수와 같은 기쁨이 콸콸콸콸 솟아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과 환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고 세 번째가 왕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 세 직분은 공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의 굿뉴스는 바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메시아의 삼중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직분은 뭔가 하니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이름 떨친 사람은 없지요. 유대인에게 모세라고 하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것과 같은 모세인데,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텐데 너희들은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집의 집사, 옛날의 표현에 의하면 소사, 학교에 소사가 있었죠. 학교에 집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종 집사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그 주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하고 메시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선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참 무지한 자였습니다. 모세라고 한다면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그 나이가 바로 80세였죠. 모세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430년 동안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한글로는 탈출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구속입니다. 쇼생크 구속. 돈을 주고 사는 그 구속, 그 구속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이 쇼생크 감옥소에 있는 사람은 죄가 드러난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200만 명에 달하는 애굽 백성, 애굽 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라도
구원자가 없으면 해방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인자는, 너무나 겸손한 표현이죠. 인자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유대인과 대화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지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좀 지적해 볼까요?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죠. 신명기 18장 14절에 가면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본문 말씀이 왜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메시아의 말을 듣든가 점쟁이의 말을 듣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점쟁이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다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점쟁이들의 선포예요. 부족 하나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점쟁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의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목사인 저도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그러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이 세상 속에서 만약에 날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메시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그러면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점쟁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2000년 전에 눈앞에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의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의 말씀은 우리의 육에 거슬립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참 힘들죠. 왜 힘드냐? 이 자리 자체가 힘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선포하는 말씀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그러면 메시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점쟁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굿뉴스는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쉬운 게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위대한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모세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를 지내게 했지요. 이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지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성막에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나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서 자신의 죄도 사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제사제도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대제사장은 바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과 같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론의 서열이 아닌, 인간 아론의 서열이 아닌, 어디서 이 땅에 온지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사함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내용이 3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조카 롯과 그 일행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길린 자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살로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히브리서 5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히브리서 한 구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가서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레위기의 내용은 전부 제사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죄사함의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딱 only one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뿐이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께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제사 지내시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골고다 언덕에서 드리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제사함의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말로 제사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각자의 모든 허물과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그 허물과 죄를 직접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와 해방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기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냥 추상적인 예수를 믿는 게 신자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불신앙하는 자가 바로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산제사로 드려셨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기독교 신자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가득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기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죄인은 그 삭슨 사망이라 지옥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제3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면서 내 속에 기쁨의 샘이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어떠한 기쁨도 그냥 아이스크림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청량음료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청량음료를 얻을 것이냐 영원한 생수를 얻을 것이냐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큐티한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큐티는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덕성교회 선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숙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나 간단한 이 원리인데 목사인 저도 이것을 알고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들, 내가 아무리 좋은 영광을 누린들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있는가? 그 신앙 아닐까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죠. 이 순간 제 속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 간에 내 심령 속에는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12장 2절에 예수가 고난을 참으신 것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골고다 언덕의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참 불쌍한 존재예요. 자기 영혼이나 구원하지. 불쌍하게 보였으나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기쁨의 샘이 콸콸콸콸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나를 보기에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내 속에는 기쁨이 차올라온다. 그것이 신자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할 것이고 동시에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실 것이고 동시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과 같은 왕의 직분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왕입니다. 자, 첫 번째의 역할이 너가 누구냐?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역할은 뭐냐?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면 세 번째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나의 주가 누군지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의 참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요. 너희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참 보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자의 고백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신자는 사나 죽으나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죠. 성경 한 구절 마지막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판결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월등히 이 나라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정치가들과 예수 믿는 들 법관과 검사들이 세계 전 지역에서 옳게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참된 리더는 어린 양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신 데 비해서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 리더십들은 통치하고자 하죠. 군림하고자 하죠. 예수님의 리더십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진단해 본 것이 과한 진단일까요? 이 선포는 바로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지요.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자원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 되어야 되지,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뇌물을 받지 말라.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죠. 판결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을 얼굴을 보고 판결하는 거죠. 사람은 그 누구라도 바벨탑을 쌓으려고 높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어린 양이신 만주의 왕 만왕, 이 땅에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살아 넘치겠지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너 이 땅에 살 때 정의롭게 판결했느냐, 공의롭게 판결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주님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답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다윗과 같은 왕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죠.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 천국에 지금 계시지만, 우리 또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시간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